제가 싱가포르에 갔는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늘의 비밀들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싱가포르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는데 부흥회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땜빵 부흥이에요. 강사가 빵꾸 나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야 뭐 이제 30대 아닙니까 제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지금 제대로 부르는 교회 좀 오라 그러지. 땜빵하는 부흥회가 뭡니까? 제가 그래도 어린 부흥회고 부흥회 꽤 다녔는데 싱가포르까지 와서 제가 선교사로 이제 현지 교회들 부흥회 하고 말씀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땜빵 아니면 누가 부르겠냐?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땜빵도 기회가 오는 거구나. 그리고 아멘하고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거기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또 부흥회 와달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제자가. 근데 오라는 날짜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 땜빵이지? 나 그랬더니 아이 막 쩔쩔매 괜찮아. 내가 얼마 전에 땜빵이라도 내가 간다 그랬다. 그랬더니 네 죄송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때 땜빵 부흥회를 갔는데 중국 청년들 연합회에 갔거든요. 기도원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야, 이 땜빵이 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내일 오라 그래도 시간만 되면 아멘. 그리고 지금 이제 땜빵 부흥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땜빵입니다 이거. 왜 땜빵이에요? 실은 강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야, 네가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언제나 우리 감독님 말씀하시면 아멘만 했으니까 아멘.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지난번에 복음과 성령 목회 이야기하다가 좀 잘 못한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성령 목회 제목은 거창하죠. 제목은 거창한데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고 그런데 뭐 우리 이용훈 감독님 제가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목사 되고 꿈도 안 꿨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 되고 나서 이용훈 감독님처럼 큰 교회 이런 목표가 없었어요. 한 가지 이용훈 감독님처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하고 신영기 목사님하고 이용훈 감독님하고 삼신클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신클럽 셋이서 만들어가지고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도 이제 젊으실 때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세 분이 무릎에 굳은 살이 누가 더 많이 박혔는가 그거를 서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 뭐 기도로 살았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저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전도사인데 뭐 집도 가난하고 또 누가 뭐 어떻게 해줄 것도 없어서 여름 양복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었거든요. 검정색. 그 겨울에는 이제 내복 입고 여름에는 벗고.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이 양복이 달잖아요. 이 양복을 이제 무릎 가지고 걷고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굳은 살이 안 배기는 거예요. 단순간에 굳은 살이 배기나요? 근데 안 배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릎을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피는 나는데 딱지는 줘도 굳은 살이 안 배기더라고요. 딱지 떨어지고 또 피나고 딱지 떨어지고 피나고 근데 피부는 검해지는데 굳은 살이 안 배기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굳은 살 기도를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낙타 무릎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낙타 무릎처럼은 아니지만 굳은 살이 박힌 무릎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전병훈 목사가 낙타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한국 들어와서 목회한 지가 25년입니다. 올해가 만 25년 됐는데 교육을 왜 부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이경학 감독님 존경하고 또 서명수 목사님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서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이게 불의 사자였는데 불의 사자로서의 그 역할이 너무 일찍 끝나버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도 개척하시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경학 감독님하고 서명수 목사님하고 황가람 목사님하고 세 분이 개척하면 금방 부흥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송도 가서 개척하면 송도 아주 쉽을 거다. 근데 제가 왜 부흥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리 이유가 없더라고요. 부흥에 대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20살 때 성령 시험하고 방언받고 그리고 샘터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법정이라는 줄이 성경을 50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령 받고 그때 성경 2번 읽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일찍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래도 성경 50번 읽어야 주님 앞에 가서 중보다는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가난하니까 성경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성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하면서도 제일 좋았던 공간이 어디냐면 전철 칸과 칸 사이에 붙어있는 데 있죠. 조금 시끄러운데 거기가 성경 읽기가 제일 좋고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고 연필 쳐서 읽고 그 다음에 노란 줄 쳐서 읽고 그 다음에 빨간 줄 쳐 읽고 파란 줄 쳐서 읽으면 성경이 까매집니다. 빨간, 노란, 파란으로 이렇게 칠하면 까매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버리고 또 하는데 성경책을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 승희교회 제가 모기는데 승희교회 잃어버린 성경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비할 때 집사님 저 성경책 나 주면 안 돼요. 오래됐으니까 안 찾아갔으니까 그러면 가시라고 줘요. 그때 이제 제가 쪽 성경을 만든 겁니다. 창세기 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잘라서 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제가 잘라서, 왜냐하면 이게 두꺼우니까 갖고 다니면서 읽기가 어렵잖아요. 성경을 무지무지 많이 읽었어요. 그 50번 읽었어요. 근데 50번 읽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 주의종 되라. 괜히 성경 읽어가지고 제가 주의종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누가 주의종 되는 거 안 가르치잖아요. 네. 세상에서도 주의종이 얼마나 좋은지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주의종이 얼마나 좋은지 안 가르칩니다. 제가 주의종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직업도 없고요. 세상에 주의종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환상을 보는데 주의종의 사역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상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하는 게 사람들은 상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의종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다 상급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버렸죠. 명예 버렸죠. 그리고 다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데, 근데 그 상급을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돈을 안 주시나요? 여러분 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안 받아보셨군요. 저는 이교학 감독님 비밀 중에 하나가 돈이 어디서 나오시나, 그 비밀을 캐는 게 제 목적인데, 제가 그 비밀이 뭐냐면 저분이 구한다는 거죠. 예. 이용 감독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신학교 학생들이 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주의종이 되라 그러면 싫다 그래요. 근데 왜 싫어 했더니 가난하게 사는 게 싫다 그래요. 아니 주의종이 가난합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난이죠.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 집안이 서울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다 그래서 다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가려고 그래요. 왜? 기본적으로 서울대 가면 다 잘 살 거라 생각하니까. 우리 게 변호사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청년이 변호사 되려고 노력 많이 했죠. 기도하면 아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는 거 나오니까 로스쿨 가고, 기도해서 아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는 거 나오니까 변호사 시험 보고 합격하고. 여러분 공부를 왜 못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못하지. 아는 것만 나오면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예배 잘 드려라, 부흥에 참석해라, 시험 보는 날까지도 새벽 기도하고 가게 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안수하고 가면 아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는 혼자 떠드는 거지.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연봉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초봉이지만.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감독님, 이게요, 제가 일하는 거 따지니까,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지만 갔다 와서 그거 읽고 다 따지는 거, 일하는 시간을 따지니까 제 월급이요, 알바비도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맨날 놀면서 월급 받잖아요. 알바비를 따지면 세상 최고의 그 보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받는 보수가 세계 최고다. 시간당 제가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는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니까 세계 최고의 제가 보수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암만 많이 벌어도 드린 것만 하늘의 상급에 쌓여요. 우리는 받고 안 드려도 다 상급이야. 아멘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왜? 주님이 내게 천국을 제가 한 10번 경험하면서 내게 보여주신 그 주의 종에 대한 역사라는 거죠. 장로님들이 왜 훌륭하냐면 다른 성도들보다 많이 헌신하고 힘없기 때문에 장로 됐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상급이 하늘에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못 따라오는 거 뭐냐 하면, 장로님들은 세상에서 돈 벌어서 바치고 헌신하는 거면 상이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세상에도 돈 버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받는 것 전체뿐 아니라 삶 전체가 상급이 된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라니까요. 네. 근데 큰 교회 목사든 크지 않은 교회 목사든 다 상급이 똑같은데,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교만하면 위험해진다.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도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 것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천국에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가 뭐냐, 사모가 뭐냐, 이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갈 때도 주일 성수하는 직장 아니면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천열매 드리고 11조 하는 거. 주일 성수하지 않는 직장은 절대로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디 의사도요, 주일 성수하기 어렵거든요.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이제 출근하지만. 그래서 대학병원 의사 가지 마라, 제가 그러거든요. 변호사도 주일날 재판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하지. 고위직 경찰들도 저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주일 성수할 수 없으니까. 그럼 주일 성수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20% 말고 80%가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그 안 믿는 80%가 그런 일 다 해도 돼요. 우리는 믿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업만 가지고도 축복받는 걸 주님은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성령 목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럼 말씀이 뭐냐는 거죠. 말씀이 성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이 성경에 복음이란 말이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는 한 110번 정도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8권에 있어요. 19권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까지 19권 중에서 복음이란 말은 19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디도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는 복음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란 말도 성경에 천국이란 단어, 우리 이경 감독님이 천국이란 말을 이제 영어 성경은 천국이란 말이 안 나오고, 이 천국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왔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이경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천국이란 말. 마태복음에만 38번,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자료가 다 찾은 거거든요. 그 천국 복음 이렇게 연합해서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4절에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는 한 68번 나와요. 이 말씀이라는 거, 복음은 신약에만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씀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게 약 2,000번 정도 나옵니다. 2,000번. 뭐 보통 2,026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0번 정도 나오는데요. 신약이 약 한 35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전부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에요. 구약에는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2050번, 신약에 1590번, 여호와는 단어는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5960번 정도, 약 5800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다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 신학에 대한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목사 안수 받는데 저보고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흑수저.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뭐 세상적으로는 흑수저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황해도에서 군수라고 그랬으니까 옛날 군수는 그래도 끝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난 내려오셔서 안 믿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또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믿었거든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왜 너 자신을 흑수저라고 그러니? 너 나를 뭐라 그러냐?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왜 흑수저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목사 안수 받을 때 나는 세상적으로 흑수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누가 도와요 나를? 누가 도와요? 누가 도와요? 그랬는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를 불러봐라. 하나님 아버지 부른데 내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면 되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랴. 하나님이 아버지면 전능하시고 못하는 일이 없는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랴.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고 나서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저는 좌절이나 낭망이라는 걸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건 내가 없지 하나님이 없나? 내가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주셨지 내가 하나님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다 있으신데 내가 안 구했거나 나에게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지. 돈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느니라. 저는요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한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고 예루살렘 처음에 성경 갔는데 메인 게이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 옆에가 그 이들 이어 노라는 분이 있어요. 바늘 귀문이라. 근데 메인 게이트는 낙타들이 쫙 들어가는데 그 밑에 이제 밤에 해가 지면 메인 게이트를 닫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늘귀 문은 사람 하나만 통과해요. 낙타가 못 들어가요. 낙타를 땡기면 낙타는 무릎 꿇거든요. 근데 또 땡기면 일어나고 무릎으로 겨가지 못해요. 개나 뭐 다른 짐승들처럼 이렇게 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늦으면 그 성벽에 낙타 행상들이 쫙 섰다가 그 다음날 들어가는데 그 옆에 문이 바늘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게 어렵다. 그게 밤새 막 끌어당기고 짐 내리고 옮기고 막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그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환상으로 낙타를 해갖고 바늘구멍으로 쏙 집어넣고 물을 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안 믿었어요.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베드로의
착고도 풀고 문을 열어서 그냥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벽을 뚫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런 건 다 성경에 봤는데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한다는 걸, 그걸 어떻게 통과해, 이 많은 낙타가. 근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라비안 나이트는 우리가 장난삼아라도 믿는데 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건 안 믿었구나.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낙타야 저 바늘구멍을 통과해라 그러면 낙타는 무조건 통과하게 돼 있다. 네, 저는 그걸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건 내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성경 목회에 말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성경. 이 성경 놀란 거는요, 가장 이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AD 33년부터 4세기까지 395년에 약 이 66권 성경이 기록되는데,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AD 34년부터 약 400년까지 가장 급성장, 성경이 문자적으로 로고소화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 이 성경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성령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왜 성령이 기록했냐면, 성령 받고 나서 AD 45년부터 100년까지 기록된 것이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왜 그러면 성령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사도행전으로 제 성령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성령 얘기를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복음서의 성령의 역사를,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왜 기록하고 있지 않냐면, 성령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사복음서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러는데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은 목사 축에 속하거든요. 여기 평신도 장로님들이 계셔서 제가 몇 번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1년에 5번에서 10번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거 빼고. 근데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성령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는 거죠.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걸 듣는 겁니다. 예. 그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듣냐면, 주님 다 말씀 좀 하시죠 그랬더니, 말씀 다 하지만 이기학 감독은 듣잖아. 말씀 다 하잖아. 이용훈 감독 듣잖아. 말씀 다 하잖아. 너 듣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축구장에서 얘기하면 공찬대만 너무 정신 팔려가지고 감독의 사인을 안 보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한다. 목회라는 것 때문에, 부흥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부흥을 할까 막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부흥한 교회들에 대한 역사들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만 관심 팔려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 하박국에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는데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걸 믿는 겁니다. 이 하박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안 믿는 자들이 왜 더 잘 됩니까? 저 다른 나라도 왜 강합니까? 여러분 왜 강해요?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강하죠. 다윗 시대 강했습니까? 아니요. 히스기야 시대 강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그 주변국들이 강한 때는 신앙이 약해졌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세상에 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크게 부만 그런 것도 있지 않고 뭐 두 날개 무슨 또 성경 공부 모임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죠.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지금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면 여러분 리모델링 돼야 부흥하나요? 아니에요. 저 카나다 에어포드 처치라는 데는요 그냥 막 그 문 갖고 리모델링 교회에서 이 의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요. 성령이 강한 역사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만 1000명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 아름답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외형적인 것만 스킬만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감독의 사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감독이 누구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씀 그러는데 성경이잖아요. 근데 말씀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말씀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말씀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듣는 거죠.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암만 하나님 말씀에도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제자들에게 밤새 고기를 잡았니? 그랬더니 못 잡았잖아요. 근데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데 던졌다.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니까 우리가 못 잡았지만 저분 얘기 들어보면 한번 해볼까? 그리고 순종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 속에 말씀하는 게 말씀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라는 건 2026번 정도 나오는데 신약에는 약 350번. 근데 신약의 말씀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를 하지 마라, 또 하나를 해라. 근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제가 많이 읽었지만 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 다 외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 많이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안독인가 했대는데 안독했어도 이거 다 몰라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다 잊어버려요. 제가 신천지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한테 말씀 그러길래 너 그거 조금 지나면 너 다 잊어버려. 너 치매 오면 하나도 몰라. 근데 무슨 신천지에 빠져있어. 진짜 맛이 뭐냐? 순종이야. 누구에게 순종하냐?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그대로 순종하는 걸 제가 성경에서
이제 경험. 이 성경을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왜 주셨냐면 아니 그러면 AD 4세기까지 없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믿은 사람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록돼도 다 펴져 있었지만 AD 4세기경에 70인역을 통해서 66권이 생기고 지금 2000년 동안 변함이 없거든요. 기적 같은 역사죠. 그럼 그전에 있었던 사람은 뭐냐죠.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성경이 변증법으로 나오고 나서 기독교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성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의 종에게 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근데 왜 이거 성경을 오픈했어요? 성경을 왜 성경을 오픈했어요? 다 이제는 주의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처럼 너는 거룩한 족속이다. 또 이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대로 살자는 거고 그걸 들은 사람이 성령대로 살자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 이걸 오픈하고 성령 역사한 건 성령이 오셨으니 이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아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라 하는 것임을 저는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해석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틀렸다고 틀리게 행동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오픈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알았다는 거죠. 내가 분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저거 그런 뜻이 아닌데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도 깨닫잖아. 왜요? 선과 악을 우리 이제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었으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간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꼭 이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그거 하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무식하게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선과 악에 판단하지 마라. 근데 악을 받아들였잖아요. 인간이. 그리고 또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10가지만 지켜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마라. 이것만 하고 나머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먹지 마라. 율법을 이제 이 율법 이외의 것을 하지 마라.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랬냐면 예수님만 믿어라. 성령만 받아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가 지금까지 행여 목회 이야기인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단순한데 전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선배 목사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쭉 해온 것을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뭐 더 어떻게 부응하려고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막 전 세계에서 우리 세계 많이 다녀본 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교회의 뭐랄까 스크린
감독님이 전 세계 교회마다 다 장착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전부 스크린이 있어요. 이경 감독님 교회 묵직하잖아 이거. 난 이거 다 여기만큼 다 LED 스크린 딱 하면 좋겠는데 이거 딱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까? 이거 쏠 때마다 아주 희미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리는 우리 감독님. 감독님한테 밥 얻어먹은 게 얼마인데 아멘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 왜 나는 부족한데 왜 나에게 부흥을 주셨을까? 제가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이용훈 감독님한테 배운 게 성령운동이니까. 근데 기도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신비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천국도 많이 경험하고. 근데 다 그런 게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성령이요 다 주셨다. 근데 왜 나는 깨닫고 이경 감독님 깨닫고 삼롱서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경험했는데 그렇지 못한 후배들은 왜 그러냐? 관심이 거기 없다. 저는 오직 말씀과 성령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분들만큼 성령 받으려면, 저분들만큼 성령 말씀 깨달으려면, 그래서 낭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목회가 뭐냐? 제가 경험한 목회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멘 하는 거지, 실천만 하는 거, 실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게 뭐냐면 사명을 깨달은 게 첫 번째. 내 사명이 뭐냐? 내가 사명이 뭔지 알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워도 힘들지 않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쌍하잖아요. 그가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고 근데 그가 채찍에 맞고 막 그러는데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뒷면 말입니다. 도와내서 돌 맞고 죽은 전에 또 이러는데 그냥 성경 돌아보고 전에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 나를 위해서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유대인에 흩어진 사람들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주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뒤늦게 목회할 때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 그 어떤 목회를 할까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 돈이 없어도요 낭망하지 않고요. 애들 못 가르쳐도요 하나도 낭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뭘 해달라 할 때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 내가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목사인데 우리는 응답받으면 한다. 우리 딸이 피아노 학원 다니겠다는데 7살에 한국 들어와서 25년 전에 우리 딸이 피아노 하고 때는 돈이 있어요. 개척하고. 그래서 아빠는 돈이 없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면 가는 거야. 그리고 7살짜리 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니? 아니요. 7살짜리 무슨 응답을.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 했으니까 지혜가 있어요. 아빠는요, 아빠가 응답 받을 가치 있으니까 아빠는요 못 받았어. 근데 피아노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새벽 기도 반주해요. 네. 찬송가 어렵대요. 전공한 사람도. 그냥 찬송가 잘 치면 되지 뭐. 남의 애들 얘기라.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된 게 뭐냐면 사명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사명. 제가 이제 복지단체 그 원장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시면 우리가 성도들 다 일어나서 예수 믿고 인사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고아원 돌봐주고 양로원 어른들 돌봐주고 그건 못해요. 제가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전도하고 동의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 너무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사명이고 나는 사명이니까 내 사명 대신 저들이 하고 있으니까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아. 내가 이제 신학교나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도 목회하는데 힘들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하면서 성령께 이끌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목회가 뭐냐 나에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돈 따라하지 말고. 개척할 때 돈 없다고 시골 가서 아니 김밥 천국 하나만 차려드려. 다 리서치하고 하는데 교회 개척하는데 돈 따라해. 돈이 없다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거기서 성령이 내게 어떤 목회의 사명을 주셨는가를 확실하게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나면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럼 어떤 말씀을 들으냐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제 한국 돌아서 장기 금식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막 동하고 막 이제 일어나려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얼마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이름 가지고 다 이름 불러가면서 또 이름을 기도하고 제가 6시간을 기도하니까 죽는 아이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얘가 죽는가. 근데 그건 아는 거지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다음에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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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 기도하니까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나에게는 말씀이었어요. 아이가 죽는다는 게 하나 말씀이고 살려준다는 게 말씀이에요. 거기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이제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근데 그 다음날 아이가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에 내려가서 이제 기도했는데 애가 살아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25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랬거든요. 복음이 예수님인 건 맞지만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럼 천국 복음이 뭐냐 하면 그 말 그대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천국 에덴, 잃어버린 천국 광야교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천국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는데 이 천문에 개척한 주신 에덴은 사단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통치함, 어린 양의 빛이 통치하면서 새 예루살렘에는 그림자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빛으로 완전한 세상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요한계시록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말씀하는 성령 목회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목회의 말씀을 하는 성령 목회라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25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 얘기하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자, 메시아, 해결자, 그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부처, 마음에, 가파, 예수님 다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메시아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다. 오직 예수가 해결자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인 걸 가르치고
이걸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이 메시아다니까 막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걸 예수님이 동정녀 여자의 후손을 하시고 유다 독성에 나시고 그 다음에 목자로 타시고 고난 가운데 채찍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약속된 것이 신약에 그대로 되는데 다른 메시아들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냐면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지.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 다 접촉해서 뭐 부처도 해보고 모하메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도 안 맞아요. 오직 예수님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굴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하라. 성령을 받게 하면 모든 인생을 다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끌고 가면서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저는 내가 당신에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면 당신가 기도하면 성령 역사에 그리고 새벽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하니까 성령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면 목회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 네? 이게 본질이고 여전히 이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누가 제일 알아요? 마귀가 잘 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것처럼 예수도 알고 율무안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율무안도 마귀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의 말씀이 흥황와요. 여기 말씀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말씀 뭐라고 기록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볼로가 가르쳤다는 게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뭘 가르쳤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서 2해 동안, 두 해 동안 사도 바울이 도란에서 가르쳤다. 뭘 가르쳤다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에 희한한 능력이 일어났다고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그 현상이 왜 구약에만 아니 바울에게만 있냐는 거죠. 아니 이가 감독에게 나타나잖아요. 저에게도 나타났어요. 제가 기도해서 수건 보냈는데 중환자실에서 실기했다고 의식검사는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내가 못 갈 때 기도했더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줬거든요. 저는 그걸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다면 그럼 성령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면 나뿐 아니라 성령을 신뢰하는 누구에게도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내 이름을 구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새 방언을 말하는 뱀을 없음도 말지라도 애를 받지나 병자에게 소원하지 다 할 것이다. 이게 목회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고 사명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해 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행해도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교만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선배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저는 원래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무지무지 혼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그분들이 저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나 복음 전파에서 1885년 아무도 없을 때 지금 목사가 제일 하기 쉬울 때라는 거죠. 저는 왜? 선배들이 굶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후배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선배 목사님들의 성령 역사를 다 웃기다고 얘기하잖아요. 부흥사들의 역사 웃기다고 얘기하고 선배 부흥시킨 목사님들 다 부흥이 제대로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많고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더 가르치는 게 아니 그리 가르치는 게 철학이고 윤리가 많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안 됐습니다. 이제는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을 가르쳐서 이제 선포해서 성령을 받게 해라. 이게 주님이 해야 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칭찬, 그 사람 선배 목사님들이 그 사람 그래 그래도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죠. 이런 말을. 네? 그런 말을 못 들으면요 교회가 깨집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용훈 감독님 말씀하시면요 저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모든 걸 의논했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제가 다 조금 따라갔어요. 왜? 그분의 입에서 윤보환이도 내 말 안 들었어. 윤보환이도 틀렸어. 윤보환이도 나한테 잘 못해. 이런 말 들을까봐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 그 능력의 종의 입에서 칭찬받는 말을 들어야지. 칭찬 못 받는 말을 들으면 내가 뭘 잘 되겠냐. 왜?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니까. 내가 능력으로 다 한다 해도 그 공격이요 주의 종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주의 종들의 능력의 말이 마귀가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행전 6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근데 이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누구예요? 구약에도 나와요. 부살레. 부살레 누군가요? 훌의 손자잖아요. 훌이 누구예요? 모세 때문에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요세푸스예요. 예? 아론과 훌이 다 있는데 훌은 평신도 아론은 주의 종이라면 이 훌이 야 금송아지 만들면 안돼 그러고 모세도 안돼로 안돼. 죽은 줄 어떻게 아니야 죽었으면 여호수아가 내려왔겠지. 그리고 막 금송아지 못 만들게 하려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살레 훌의 손자 부살레가 택해서 성전을 세우겠다. 여러분이 성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늘 아는 건데 제가 해온 거 늘 아는 걸 그대로 한 거거든요. 늘 아는 거.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한 거. 선배 우리 부흥시킨 목사님 늘 한 거. 지금요 정상적으로 부흥시키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흥했다 그러지만요 저 정상적으로 부흥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냥 믿었던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도 오고 진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 건 몇 안 돼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전혀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을 교회를 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요 선배 목사님들의 아주 공을 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좀 웬만한 교회 후임자들이 되잖아요. 내가 더 잘하지.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선배들과 의논하고 그분이 경험한 모든 것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끝까지 숨기는 거고. 저는 이용훈 감독님이 뭐라고 아멘하는 이유가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건 선배 목사님들, 아버지 같은 분, 스승 같은 분, 형님 같은 분들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섬겨야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교학 감독님이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때문에 와라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스케줄 다 바꿔서 가요. 왜?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저한테. 제가 좋은 얘기 들으려면 자주 만나야죠. 저 아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부. 저는 아부 좀 하려는 거예요. 아부. 하나님께 좀 아부. 세상에도 아부하는데 하나님께 좀 아부하고 믿음의 선배에게 아부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아부 좀 하면 어때요? 응?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하는 목회가 뭐냐? 성경을 읽는 말씀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즘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모든 문제 해결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선포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성령을 안 받으면 도망가요. 근데 성령 받으면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10장 4절부터 이 은사에 대해서 능력의 은사, 또 직임의 은사, 봉사의 은사, 삶의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성령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하는 성령 목회 그게 뭐냐, 사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메시아로 선포해라, 가르쳐라. 두 번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 해결. 왜 예수님 오셔서 병을 고쳤으니까, 자녀 문제 해결했으니까.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아니요, 됩니다. 예, 아이들에게 얘기해줘.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너 시험 붙어, 기도만 하면 너 사업 잘 돼, 기도만 하면 너 해. 근데 애들이요, 학교 선생님 말 들어야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사업하면 큰 회사 기업체 만나야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이기라는 것. 왜? 선배 목사님들의 그 과정을 철학적인 거, 윤리적인 거 말고, C.S. 루이스 18세기 사람이고 19세기에 나온 철학적 윤리적인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해서 성령 받아 방언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아는데 예수도 알고 윤보아니도 안다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오늘 나도 여전히 계승해 가겠다는 게 말씀을 한 성령 목회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거고요. 제가 성경을 어쨌든 좀 기회가 되면 우리 그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거 해야지, 다른 거 해갖고 안 되거든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찬양 두 곡 잘 들으셨죠? 제가 내가 설교 듣고 찬양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늦게 끝나면 찬양 못 들으니까 앞에 다 하시라고. 그래서 잘 들었는데 오늘 저를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제가 그냥 저는 좀 단순하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해라 그러면 하는 거. 이게 제 목회의 비결인데, 오늘 이기학 감독님 또 부족하지만 저렇게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잘 찍어주세요. 사진 찍었는데 저 한 장도 못 받았어요. 감독님 찍어주시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엘리야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이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안 나오겠죠 했더니 하나님 그러셨다니까요. 조용기를 누가 만들었냐. 제가 그러고 나서 3일 금식했어요. 회개하는 거. 근데 야고보서에 그러잖아. 성령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달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매일같이 만들 수 있다. 근데 왜 안 돼? 우리가 반대 관심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아를 선포하고 성령을 선포하고 선배들의 삶을 다른 거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엘리야사에게 계승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도들과 그 사도의 계승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용훈 감독님과 또 윤관에게, 이교학 감독님과 윤관에게 계승된 것처럼 이 역사는 반드시 계속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안 됐을 때 다 무너졌죠. 이것만 됐을 때는 다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